어저께 수련회 이제 컨퍼런스 마치고서 비전센터 와서 저는 좀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요. 딱 도착했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위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올라갔다가 비 안 온다고 먼저 내려왔는데 딱 그때 무지개가 떴어요. 잠깐 뜬 거예요. 저 어디예요? 우리 비전센터에서 찍은 거예요. 쌍무지개가 떴어요. 우리 비전센터와 그 군부대에 있는 사이 글로 항상 무지개가 뜨면 거기에 뜨더라고요. 우리 비전센터에서 군부대 쪽으로 이렇게 걸쳐서.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번성을 꿈꾸며 컨퍼런스 마치고 왔는데 다 무지개가 이렇게 뜨니까 너무 좋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걸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면서 막 비전센터에 무지개가 떴다고. 우리는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 뭐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럴 수 있지만 왜 요때 딱 여기에 그 잠깐 저녁인데 7시 41분 저녁 때인데 잠깐 무지개가 떠서 이렇게 언약의 약속의 무지개잖아요. 약속. 그래서 기뻤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천국과 심판을 선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기 바라요. 지옥 가지 마시고 더구나 교회에 드나들다가 믿음을 바르게 못 갖고 지옥 간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천국 가야죠. 말세의 징조를 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예수님께서 딱 이걸 전체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만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 24장에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첫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한다. 이단자들이 많이 나와요. 지가 무슨 구세주라고 그러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전쟁과 기근이 자꾸 심해지고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더 모질어지고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그러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천국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세의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더럽고 거짓됨과 악함이 난무해도 그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승리로운 삶들을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건데 왜 이런 삶을 얘기하냐?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만한 은혜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난 믿음이 있다, 믿는다. 그런데 이런 삶의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삶을 점검하고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예요. 처녀가 10이 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은 다 준비했어요. 여기 처녀라는 말은 프로데노스라는 말로
신부의 들러리를 쓰는 그런 처녀들을 말한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들고 나아가서 그 일행을 혼인잔치 자리로 같이 인도하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많이 준비 못해서 정작 신랑이 올 때 등불이 꺼져서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은 한참 기다렸다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랑과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게 비유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등과 기름의 의미는 등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같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등을 가졌다고 그러고요. 기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내면적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름이 준비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외형적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유지하는 내면적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 신천지에서 또 저 이단들이 이렇게 자료를 내보내는 것을 보면은요, 이 비유를 말하는데 등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지네만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만 오야, 신천지만 오야, 그 하나님 교회 그런 데만 오야 구원받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도 그냥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테이프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점검하느라고 이렇게 보면 그 엉뚱한 소리더래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충만하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그런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기름으로 비유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삶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잘 이제 섬기는 삶들을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어느 사람들이 뭐 어느 날 온다, 어디에 어느 산에 기도원에 온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등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라. 이게 다 같이 종말론적인 삶. 항상 오늘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은혜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맡긴다 이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고. 그거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달란트가 맡겨져 있어요. 어떤 이는 1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5달란트.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갖고 잘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2달란트 맡은 자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걸 묻어두고 활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이 4번에 보면 제자 성도의 자세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성 밖으로 쫓겨난다. 그래서 그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천국에 가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도 있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 자도 있다. 그리고 아예 지옥으로 쫓겨가는 자도 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네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많이 가지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이렇게 그 달란트를 준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게 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활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어도. 그러니까 교회도 삶을 보면 여기도 부자도 있고 좀 가난한 분들도 있고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들도 있고 뭐 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유를 대요. 이유를. 내가 교회에서 충성되게 안 사는 사람들을 물으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직장에 이유가 있고, 어떤 때는 목사님에게 이유가 있고, 어떤 때는 어느 성도에게 이유가 있고, 어느 가족에게 이유가 있고, 막 그래요. 아니야. 우리는 인생은 각자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갖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정말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수행해야 할 사명에 대한 가르침이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했다. 복음은 죄인들을 중생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수습꾼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제가도 교회 보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열정이 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작건 크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각 처에서. 오늘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일부 예배에 일찍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아이들 가르치러 가요. 리더들. 또 선생님들은 지금 가르치고 이따 또 3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 찬양팀들도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시간 달려오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다들 1시간 전에 오야 되고, 또 예배 드리고도 또 1시간 이후에 또 봉사해야 되고, 그런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희한하죠? 충성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를 입어요. 내가 아까 무지개도 보여줬는데 충성스럽게 살다가 이렇게 오면 무지개 하나를 봐도 은혜예요.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 번성하게 하신다. 내가 번성하는 컨퍼런스를 참여하고 딱 거기 들어왔는데 내가 있는 그
비전센터에 거기에.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자연이 비 오고 난데 뭐 저녁이지만 그 발새 으스름한 때거든요. 근데 저렇게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나오니까 언약이 떴다.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다음 세대가 반드시 번성할 것이다. 삼강교회가 반드시 번성할 거다.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예요. 그것도. 왜? 내가 충성되이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은혜예요. 자연. 사람도 은혜고. 나는 거기 가서도 목사님 자녀들, 손자들, 저는 주로 목회자 이제 가정을 좀 돌보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많이 섬겨주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잘 이렇게 섬겨주려고 그래. 작은 거지만 자꾸 섬겨주려고 그래. 충성되게 살라고 그래. 모든 매사에 게으르게 살라고 안 그래. 저는 절대로 게으르게 살라고 안 그래.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게으른 거더라고요. 옆 사람 쳐다봐요. 게으른 사람 같은가, 충성된 사람 같은가. 충성되게 삽시다. 인사해, 옆 사람하고. 충성되게 삽시다. 게으른 사람은 달란트를 활용을 못하는 거야. 게으른 사람들 세상을 뭐 한탄하고 가정을, 환경을 한탄하고 뭐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요, 대개 인생에 깊은 고난과 아픔을 겪은 이들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쓰러진 사람은 그냥 쓰러진 거고,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새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요. 고난에 한 번 다 들어갔다 한 번이 뭐예요?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여러분, 8월 말에 이 마이클 조라는 이 사람, 아버지가 정신박약 장애고 엄마가 지체장애예요. 저 서산 그 시골에서, 나 그 태어난 지역 아는 데예요. 서산 아주 촌 그곳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공부도 잘 못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냥 나무에 걸려서 안 죽어서 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장애인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가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그들은 부모는 장애인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 자녀를 잘 키운 거죠. 결국 그 자녀같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고 감당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충성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시나요?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자녀인가요? 여러분 자녀 어때요? 괜히 남한테는 뭐 잘하는 것 좀 괜찮은 것처럼 하지만 속은 뒤끓고 뒤집어지고 썩어 문드러지는 사람들 없나요? 정말 내가 충성되이 사랑하면요, 결국 내 자녀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그 악한 사단이 시험하고 별의별 일들이 부딪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구원받은 믿음, 천국 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한다 이거예요. 아멘? 항상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시는 자들에 대한 비유는 양과 염소로 비유해요. 오른편은 양, 왼편은 염소인데 이 양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장소로 나오라 그러고 이 염소들을 그냥 떠나가라고, 꺼져버리라고,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틀 후면 십자가를 지실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의 비유를 말씀하고, 말세는 이런 일이 있고 이렇고 시험이 많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냐? 이런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야 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엔 또 있다. 마음에 고통하는 사람들, 물질에 어려운 사람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 돌보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갈라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은 정말 주님을 대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양들을 칭찬하시고요. 또 염소에 대해서는 너희는 내가 줄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보지 않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안 돌봤어요?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양들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주님을 직접 도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게 주님을 도와드린 거라 했고, 염소에 대한 말씀은 너는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바로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42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이유를 말씀해 줘요. 근데 거기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같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제목이 바로 그들이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게 있는 제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절을 지난주도 알려드렸는데 야고보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게 죄라 이거예요. 그건 없어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면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니까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적질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할 일, 그 착한 일, 좋은 일, 그 선한 일,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 이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 하며 살아라. 선한 일 하며. 우리가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내가 50년 전에 가르쳤던 내 제자들이 3명이 찾아왔더라고요. 야, 50년 만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61살, 62살이야. 여기 61살, 2살 아랫사람들은 내가 그때 만났으면 다 이렇게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이뻐해주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까 같이 늙어. 다 이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보고 같이 늙어.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저도 그들을 위해서 선물을 잘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35주년 책도 주고. 2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해요. 그래도 아주 뭐 분해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지를 주고 다음에 만날 때는 꼭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권유하고.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도 이 컨퍼런스 가서도 나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좋은 일을 해요. 그러면 그들도 좋지만 저도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제자들이 찾아오니까 나도 좋고 그들도 좋고, 내가 그 어려운 교회 하는 목사님들이나 목사님 손자들 이렇게 보면은 선물들 주고, 그러면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좋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라니까요. 네. 선한 일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착한 일 좀 하시죠. 착한 일 좀 하시죠. 착한 일이나 해. 나쁜 일 하지 말고, 아무 생산도 안 일어나는 그런 나쁜 짓들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 갖고, 또 서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착한 일 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착한 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야 너네 천국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안 했다고 그걸로만 결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렇게 착한 일도 힘써야 한다, 그거예요. 착한 일도.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라. 네가 잘못한 거나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네가 정말 주어진 것을 갖고도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주님이.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많이,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성도들이 보면 이뻐요. 진짜 이뻐, 사랑스러워. 어저께도 그냥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그냥 막 춤을 추며 뛰어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또 키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 키를 하나. 저는 교육에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학교 교육을 지금도 하잖아요. 그 전에 인터내셔널 스쿨도 하다가, 그거는 신앙도 좋고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니 너무 어렵고요. 경비도 많이 나오고. 근데 여기는 경비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좋은 대학들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신앙도 아주 좋게 해주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관건이거든. 나는요, 여러분도 물론 돈을 전략해서 그 경비, 거기 뭐 특별 교육이니까 경비가 좀 들어가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경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교회 헌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도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를 운영하지 1원도 안 남아요. 1원이 뭐예요? 예? 지금도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에. 예. 교육하는데 들어갑니다. 돈이. 이것도 IM 이 국제학교와 방과후 학교.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 할 사람 방과후 학교 해도 되고, 이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 할 사람은 여기서 해도 돼요.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돼서 애들은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걸 너무 잘해요. 이제 이 코로나 덕분에 아주 신속하게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고 힘든 것도요, 지나고 보면 또 유익한 게 생긴 게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다음 세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지역사회, 이 민족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것이 큰일이에요. 그 씨를 신고 가꾸는 일이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이것만 생각하느라고 그럴 겨를이 없어. 그걸 깨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 이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선한 일, 착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자선단체로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복음을 실는 거죠.
늘 복음을 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건요, 길가라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막 거길 다니니까 그게 굳어진 거잖아요. 굳어져요. 그래서 씨를 심었는데도 안 심기고 새가 와서 물고 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세상에 이 철학, 논리, 뭐 정치, 뭐 이론, 이런 거에 눌려져 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복음만. 여러분, 내가 계속 경계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 교회도 정치인들 있어요. 정치인들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해서 올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이요, 신앙은 이용의 수단이고, 저희들 권력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서슴없이 해요. 지금도 이 차별금지법 세우려고 그냥 막 악을 쓰잖아요. 진짜 한국 교회가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공격하니까 멈춤멈칫하지, 그냥 딱 어느 순간에 또 만들어낼지도 몰라, 이것들이. 우린 끝까지, 여러분, 정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건 대적하면 그 정치가 죽게 돼 있어요. 네. 잠시는 교회가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정치가 죽어요, 여러분. 역사예요, 역사. 역사, 아주 인류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든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다 죽어요. 비참하게 끝나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막 그런 사람들도 개인의 삶으로 보면 비참하게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은 정치를 건전하게 열심히 하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하는 이들이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하지. 그러나 여러분이 정치인도 아닌데 괜히 극좌 극우에 들어가요. 내가 이 1000번 만번 얘기한다니까. 진보적인 것도 보수적인 것도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쁜 데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 팬덤 정치를 이끄는 사람, 패거리를 만드는 이런데,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요 패거리에 들어가거든. 그래야 자기가 뭐 거기서 우월감을 갖고, 이건 이용하는 거거든. 절대 그런 데 들어가지 마라.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는 지원해야 되고, 거기에 표를 주고 거기 돈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난 그런 건 적극 지원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권세 갖고서 딴짓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더 나쁜 결과에 이르는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그런 거 갖고 패 잡지 말라니까. 그런 건 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냐, 이 기준을 갖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면 진보고 보수고 지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면 진보고 보수고 우린 대적해서, 우린 총과 칼을 뭐 화염병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끝까지 말하고 그렇게 표를 갖고 움직이고 해서 옳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길가의 밭이 이런 거예요. 정치의 사상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 공산주의 부를 우리나라의 지금 학교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게 지금 40대 50대 초반의 사람들, 이런 영향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사상이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길가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술을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그 사상이, 그 이론이 먼저 찌는 거예요. 이거 정리돼야 돼요. 길가에 밭이 되면 무관심, 굳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그래서 받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은요, 씨는 떨어져요. 약간 흙이 있으니까. 근데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가 깊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말씀은 들어서 은혜를 입었는데 뿌리가 깊이 내린 믿음의 나무가 되질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햇빛이 뜨거우면 타 죽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때는 그냥 부흥회 때 은혜 받다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다 조금 있다가 뭐 집안에는 어디 어려운 일 있고 교회에서 또 어떤 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워 있으면 깜막 뭐 언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했냐, 이거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거 돌이 너무 많아서 그래. 이 돌을 골라내야 돼. 돌을 골라내. 이 돌덩어리들이 가슴에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은혜도 있고 믿음도 갖고 그래서 뭐 싹이나 자라요. 근데 거기 엉겅퀴가 자라요. 왜? 세상에 염려,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엉겅퀴가 자라니까 이게 비실비실 자라다가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왜? 그늘 내서 이렇게 엉겅퀴 사이는 건 우리요 비전센터 갖고 오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름다운 동산처럼 이렇게 이제 딱 예쁘게 가꿔줬어요. 한 10년은 가꾸어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20년 가꾸면 정말 더 멋있어지죠. 우연이 되지 않아요. 지금도 거기서 엉겅퀴를 뽑아내는 게요, 트럭으로 옮겨요. 트럭으로. 우리 트럭으로 뽑아서 그걸 옮겨요. 그래도 이쪽서부터 저쪽까지 가면 또 나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말씀이 자라지를 않는 거야.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아무 열매가 없다. 이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씨가 나지도 않는 거 있고 났다가 타 죽는 게 있고 났지만 비리비리 해가지고 비실거리는 그런 거와 같이 세상 염려로. 세상 염려에서 3번에 보면 세상 염려는 하나님의 감화력을 약화시켜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가 된다. 재물의 유혹은 물리적 가치에 대한 집착과 추구로 신자의 영적 필요를 소외시킴으로써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떨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밭이 아니고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거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 열린다. 여러분,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열리면요, 10개를 심으면 1000개가 열리는 거예요. 야, 우리의 방울도마도 심었는데 진짜 수백 개 열려요. 수백 개. 따먹고 해도. 상추 쑥가 심었는데 그냥 뜯어먹고 돼. 나는요, 거기서 나는 상추는 우리는 아주 좋은 상추라 그냥 그걸 상추를 그냥 씹어 먹어요. 밥하고 된장 넣고서 그냥 된장에다 놓고 그냥 상추 자체를 막 씹어 먹어요. 그냥. 그래서 힘이 솟아. 야, 얼마나 땅에서 옥토에서 열매가 많이 맺어. 지금 고구마 심어놨어요. 또 고구마 네고랑 심고 또 뭐 다른 콩 심고 그래놨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마 줄기 뽑으면 엄청 열릴 거야. 그거 누구냐? 박용재 장로님이 자기네 심는 고구마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박용재 장로님네 고구마 엄청 많이 있잖아요. 여기 다 줄 수는 없어. 목요 기도회 오면 줄 거예요. 꼬실리제이션을 해야지. 이번 마지막 주마다 우리는 산상 기도회로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2층 식당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의 산상 기도회는 끝나고 나면 콩국수 해 먹기로 했어. 콩국수 먹고 싶은 사람은 그날 오라고. 어떤 사람은 내 동네 안 가다 그날만 어떻게 가? 괜찮다니까. 그날만 해도 꼬실리제이션을 하는 거니까 하루라도 와서 기도라도 하라고. 8월 마지막 주에 목요일날 오시면 콩국수. 우리 또 정하준 권사님, ken상순 권사님, 여기 김재영 권사님 거기 나와서들 뭐들 하고서 그 매일 뭐들 가다 놓고 그러는데
우리 저 상광 비전센터 표 음식이 꽤 맛있어요. 콩국수 먹고 싶네 갑자기. 좋은 땅에는요 열매가 엄청 맺혀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1,000만 원을 갖고 투자했는데 30배만 벌어도 3억이잖아요. 1억을 투자했는데 30배 하면은 30억이잖아요. 그렇게 맺히는 축복의 역사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셨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서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이다. 말씀을 깨닫는 마음은 믿는 마음이다.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이다.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결론을 봅니다. 들으라! 이 비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재림의 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래다가 제가 글을 썼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 보시고 이 글은 써놓으시면 되고요. 요절을만 쓰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잘난 체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까지, 선행과 악행, 나의 동기와 사상까지도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성경에 그 저울로 달아보고 그 자로 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회개하고 새로움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지옥 길로 가지 말고 천국 길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오늘도 이 25장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옳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삶을 살아라.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인생이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러나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살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살고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씨를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고 살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선한 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좋은 일을 이루는 것,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개인이 하면 별 힘이 없지만 삼광교회를 통해서 하면 힘이 있게 이렇게 교육기관 같은 것도 세워서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투자해주고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개인이 하시기는 다 어려워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와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